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복음서 개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갓 뉴스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서의 초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타내신 치유와 전도와 십자가 순환과 부활 등 각 상황을 복음서 기자 자신들이 각자의 신학적 관점과 주제를 토대로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4명의 기록자의 상황과 경험이 각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묻어나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하에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4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마태복음의 45%, 마가복음의 76%, 누가복음의 41%가 서로 중복이 되어 있어서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으로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90%가 다른 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병행 구절 등을 참조하면서 읽어야 그 전후 문맥이나 강조되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 책에 따라 강조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화, 감동 가운데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시간 개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적으로 사셨던 30년의 기간이 짧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은 그 후 3년 반의 예수님 사역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많은 부분이 6월절 사건이 그 중심이었음을 복음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언급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보여주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의 모습,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왕과 섬기는 종의 대조를 이루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인 인성과 하나님이심인 신성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사복음서는 복음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쓴 대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요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세례받으심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일주일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엔 본문의 3분의 1 이상이 마지막 순환과 부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마태복음
이 책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원래 세리였던 자인 마태, 유대 이름은 레위가 쓴 책입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합법적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며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배경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음 5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장 1절로부터 7장 29절, 특히 산상수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8장 1절부터 11장 1절. 세 번째, 비유 말씀 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1장 2절부터 13장 53절.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자도란 어떤 것인가. 13장 54절부터 19장 1절 상.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19장 1절 하부터 28장 20절.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적 색채가 강하고 구약적 배경을 갖고 쓴 예수님의 생애이기 때문에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문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공간복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특수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곡식과 가라비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2 아들의 비유, 10 처녀의 비유, 최후 심판의 비유 등 비유 말씀과 2 소경을 고치심,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심, 물고기 입속의 동전,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심 등 이적에 관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요셉의 현몽과 임마누엘 이름, 애굽으로의 피신, 헤롯의 사내 아이들 학살, 산상수훈의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 선포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세리 공무원답게 꼼꼼하게 메모를 많이 해두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로 AD 63부터 6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2.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자 통역관으로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사실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55년부터 65년경에 쓰여졌으리라 생각되어 사복음서 중에 빨리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으리라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 106부분 67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마가복음의 93부분 606절이 똑같고 누가복음에선 81부분 320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실에 입각하여 가장 생생하면서도 간결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첫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모습, 배고픔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는 모습 등 인간미 넘치는 모습도 아울러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마지막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단순하고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즉시 다시라는 부사가 많이 사용하여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현재 시제로 설명하면서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중계하듯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아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등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였을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종의 신분, 종의 사역, 종의 고통, 종의 승리,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이야기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함,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2번 기도해서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선교 명령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에 관심이 많은 마가는 비교적 많은 이적 전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다 보니 3분의 1 이상을 십자가 순환 이야기에 할애했고 따라서 마가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십자가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유일한 이방인 성경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쓴 책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로 표현되고 있기에 누가가 의사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자 주치의였습니다.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에서 만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의사였기에 그는 그 누구보다 치밀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리해서 책을 썼습니다. 내용과 문장과 문체가 매우 아름답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도 불리며 기록되는 시기는 AD 60년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제자로서 경험한 예수를 썼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직접 들어서 썼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들에게서 듣고 연구해서 쓴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자료 분량이 많으며 수집한 자료를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편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여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0장의 70인 족속을 연상하게 하는 70인 제자의 파송을 언급하고 있으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병 환자 중에서도 감사함을 표시한 이방인을 칭찬하시고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본보기로 삼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인종과 계급과 성을 초월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는 보편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등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 찬양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많아 바쁘실수록 더욱 기도하셨고 12사도를 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밤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위대한 찬송의 책이며 성령과 기도가 강조된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소생,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여인 치유, 안식인 날, 수중 병자 치유, 나병 환자 10명 치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망대 건축과 전쟁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 사마리아 동네의 냉대, 70인의 제자 파송,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수와 삭개오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등이 그것입니다. 4.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의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어부 출신이었으나 나중엔 바울 못지않게 심오한 지적인 통찰력을 나타내며 가장 신학적이고 영적인 요한복음을 저술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1차적으로 소화해서 깊은 해석까지 겸하여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공간 복음이라 일컫는 위의 세 복음서들이 회람으로 돌아다니던 때였으므로 요한은 가급적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기독론, 영광 기독론, 실현된 종말론 등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과 관계된 신학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2. 오병이어의 표적. 3.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표적. 4.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5. 물 위를 걸으신 표적. 6.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게 한 표적. 7.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살리신 표적. 그래서 7개의 표적 뒤에는 항상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는 이 놀라운 표적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점을 26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점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130번 이상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관계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형식의 구약의 여호와라는 명칭,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다 보니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목격자로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아마도 이미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이 회람 형식으로 많이 읽혀졌던 때라 다시 요한복음에서 소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행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90%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있어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이며 예루살렘은 가끔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3번이나 유월절 때에 올라가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던 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칠 때, 초막절 때, 겨울철인 수전절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한 주간의 일들, 세족식, 최후의 만찬, 고별 설교, 대제사장적 기도 등을 다루는데 거의 책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